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나온다고 약속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못 나오셨네요. 어떤 개인의 또 사정과 여건들이 아마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이기고 정말 예배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에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제목은 이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요. 생각이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우리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근원적인 생각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사단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것 다 나 중심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또 내가 경험되어진 이 모든 것이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깊은 곳에 이것이 각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는 각인된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또 사건과 일과 사람과의 그런 모든 갈등들, 이 모든 갈등들을요, 요거를 가지고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딱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나 중심.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는 거기서 좌절이 오고 낙심되어지고 그리고 포기가 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생각이, 이 불신앙의 생각,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근원적인 것이 바로 이 사단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뭘 하냐? 종교를 갖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갖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에게 다 뭐가 일어나느냐? 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에, 왜 종교를 믿습니까? 나름대로 종교 생활로 종교를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없으면은 좀 이 신앙생활이 체험되지 못했다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빼놓고 다 뭔가 이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이것이 진짜 어떤 이 종교는 맞다. 이 종교는 진리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났냐면요. 이 대순진리 이제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자기는 믿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불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대순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말 들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믿으니까는요. 저는 저한테 뭐 할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칸에 딱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듣는구나. 돌아서도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유, 날씨도 너무 더운데 물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 한 잔 주시면서 조금씩 마시면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죠. 왜 대순진리를 가게 됐느냐? 처음부터 대순진리를 가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야. 가게 된 게 남편이 먼저 여기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갔을 때 모든 식구들이 다 반대했대요. 아주 못 가게, 거기는 안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체 모든 가족들이 다 지금은 대순진리로 다 갔느냐? 아빠가 변한 거예요. 대순진리 가가지고 아빠가 변한 거야. 변하니까는 모든 가족들이 여기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여기 뭔가 진짜가 있는구나. 이 아빠가 이렇게 변했으면은 뭔가 진짜 여기 대단한 게 있는 것보다.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강의를 듣고 뭐 하니까는 우리가 밖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틀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틀린 변화, 잠깐의 어떤 육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족들이 반대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그 상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를 가졌는데 우리는 진짜를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일까? 우리는 왜 주변에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생각해본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에요. 내 어떤 열심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귀신도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귀신도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안 되면은 진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속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동안 내가 기준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문제가 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가 오잖아요. 이기가 오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갈등이 온다. 갈등이 있다. 이거는 내가 갱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일들이 다 축복이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응답이요, 위기도 축복이요, 갈등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데 우리가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나요?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여기에서 살아온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아오면서 각인되어진 것이 너무 뿌리 깊게 어떻게 해요? 이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다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도 깔려 있고, 나가서도 깔려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그 시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내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뭘 주어집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아,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내 그것이 분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들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 모든 기준이 나였던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표, 그러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이 공예배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얼마만큼 드려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의 그 재앙과 저주가 어떻게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 드릴 때는요,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 나왔는데 유민영이라는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2인데 계속 지금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 어저께 제가 이제 찾아갔거든요. 바로 교회 뒤쪽에 살아요. 그리고 뒤에가 또 삼중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달 넘게 이 영적 사실을 알고서나 이 삼층사를 놓고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흑암 꺾는 어떤 그런 시간. 저희 사모도 마찬가지로 또 산에 가서 또 시간 나면서 산에 가서 또 그 삼층사를 내다보면서 흑암 꺾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 흑암 꺾는 기도를 왜 하느냐? 이 삼층사가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정신, 그 다음에 육신, 후대가 다 무너지게 만드는, 멸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주 요인이 바로 이 삼층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흑암을 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민영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가정이 이제 영적 문제도 사실상 되게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가서 좀 잘 아니까 가가지고 그냥 얘기해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저는 교회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저는 뭐 역학이 너무 좋아요. 뭐 역학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한 번은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전날에 전화 와가지고 저희 목사님 좀 못하겠습니다. 딱 거부해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한 2년 3년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흑암을 계속 꺾었잖아요. 어떻게 가서 이제 사실상 민영이 만나고 이제 어머니도 만나러 가서 이제 그 집에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영한테 이제 딱 기도 한번 해주고 이제 이번 주 이제 또 시험이니까 시험 잘 보라고 하고 시험 끝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고 하고서나 약속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어머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아들 중요한 시간 속에 있고 어머니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고 아들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표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거부할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나오려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저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그러는 바람에 다음 주에 나온다고 같이 아들하고 같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런 흑암 꺾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흑암이 꺾이는, 보이자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다니엘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배가 흑암을 꺾는 예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니까, 이걸 아니까 이 다니엘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요 이제 두려워가지고 요셉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으로 다 나를 상대했지만 내가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악을 선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복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제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사실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이제는 지옥에서 천국 배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스펙, 배경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뭐 우리가 인생에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많은 세상은 이런 스펙들을 쌉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천국 배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의 그런 건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는 과거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다비다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희연아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희연아 일어나라. 예, 일어나시는 그런 어떤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난 아직 살아있는데요, 생명이 있는데요. 우리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사단이 주는, 사단에게 지배되어 있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 생명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영적으로 영적 사망, 육적 사망, 두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영은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으니까는요, 우리의 삶이 뭐가 되냐? 다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고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에 빠진단 말이에요. 때로는 두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불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이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압박으로 당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생각으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요, 그것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은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어떻게 해요?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1세대가 다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종교의 열심. 이 종교의 열심도 마찬가지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열심이라는 것은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 자,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 그래서 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요? 탑을 쌓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것이에요. 종교는 나의 열심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신을 감동하게 하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것을 이룬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종교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종교는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교의 줄기는 무엇입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가 없으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종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사망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그를 에스겔 골짜기에 데려가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뼈가 남았다는 건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모든 어떤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썩어버리고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그냥 남아있는 마른 거, 아무 생명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할 때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십니다. 살고 못 살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뼈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산다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 메마른 심령, 메마른 우리의 어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같은, 지옥과 같은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어떤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정말 영적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능의 자리. 무능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그럼 왜 내가 힘이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무능이 뭡니까?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실패하고 뭔가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내려와지고 이게 무능이에요. 저희 가문이 진짜 무능한 가문이에요. 잘 나갔는데 저희 집안 중에서 저희 아버님 형제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어떤 그런 이 가정이었는데 이 흑암 이 저주 재앙이 한 번 오니까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는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안 돼요. 남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안 돼. 이 영적인 대물리며 우리 자식에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동생에게 내려와서 동생도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거야. 근데 원인은 뭔지를 몰라.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는요. 바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무능의 상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되기 위해서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헤매다가 삽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6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거기 엘리사가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쭉 포위하는데 이 엘리사의 신하가 밖에 나가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쭉 포위해 있어요. 그 성에는 도단성에는 군사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요. 야, 너 눈에 안 보이냐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서들 군대보다 더 우리를 뺑 돌리고 우리를 좀 보호하고 있는데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 군대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어떻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쭉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문제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 저주와 재앙은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게 저주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이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근원적인 걸 치료하는 걸 다른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문, 여러분의 모든 가문과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끝나고 또 해결되고 응답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잘 나가는 거,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뭐 뛰어난 거,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니라. 우리의 참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참 형통의 그런 능력의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같이 어떻게 해요? 저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앞에 오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에게는 피곤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능력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어떤 문제도 환경도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거기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부해도 내가 그것 부한 것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누릴 수 있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참 능력을 누리시는 그래서 무능이 아니라 이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 다비다가 어떻게 일어났잖아요. 또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앞에 보면은 또 이 9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낫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너 자리를 들고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전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과거 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현실에 주저주저 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환난을 당한대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망하지 않는 천국 배경.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쟁취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좌에 축복을 주셨어요. 즉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주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보좌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고 보좌의 힘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누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요 다 살아나고 살이 붙고 생명이 있으니까요 다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나도 살지만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도 살고 그 사람도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은 뭘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는 뭡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씀에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그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가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아는 걸로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현장에 이 다비다와 같이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 생명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전도자로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또 무능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대사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